저희가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야곱에게 있었던 이 열정적인 삶, 그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되고 좌충우돌하게 되는 그의 열정적인 성품, 그의 성품이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열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게 될 때 그에게 있었던 놀라운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저희가 계속 발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었듯이 야곱의 삶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아픈 사건이에요. 그리고 참 생각할 거리가 많은 일입니다. 설교하기는 조금 난감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일, 이 사건에 엉켜 있는 이 매듭들을 통해서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허락하신 선물, 은혜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고 묵상하고 싶습니다. 요즘도 CU에 가면 종합 선물 세트 이렇게 팔던데요. 제가 어렸을 때도 종합 선물 세트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자가 이렇게 양철 통에 들어서 있으면 그 가운데 여러 종류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저는 그 중에 양갱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뭐 할배도 아닌데 그거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되게 좋아해요. 지금은 아예 10개씩 시리즈 사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먹는데요. 저희 집에서 저만 먹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있으면 양갱 빼놓고 M&M's 빼놓고 뭐 이렇게 몇 개 좋아하는 거 빼놓으면 저희 누나도 몇 개 뽑고 뭐 개 중에는 좀 겹치는 게 있어서 좀 서로 어렵기도 하지만 열자마자 그거 이제 팍팍팍 이제 고르는 거 했어요. 계속 내심 왜 내가 좋아하는 과자로 가득 차 있는 건 없을까? 그냥 그 세트가 전부 다 그냥 양갱으로 가득 차 있어도 너무 행복할 텐데 왜 이 다른 과자들이 이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을 이렇게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원하는 일, 우리가 바랬던 상황,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이렇게 함께 되면 참 좋을 텐데 사실은 이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우리가 뭔가 선택할 수 없는 패키지 상품으로 우리에게 짜잔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처음 결혼을 준비하고 사람과 교제할 때에도 이 자매의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았고 이 형제의 이런 부분이 너무 사랑스러웠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배려나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의 구멍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경우들이 많죠. 패키지로 그런데 한꺼번에 패키지로 얻게 되니까 그것만 딱 선택해서 우리가 무슨 토핑 고르듯이 옵션 고르듯이 그것만 딱딱딱 선택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패키지로 이제 빡 오는 거죠. 금광석을 캐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금이 보통은 어, 산속 깊은 곳에 혹은 땅속 깊은 곳에 있지요. 그게 노출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물이 막 흐르면서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암석들과 함께 나오게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암석들 가운데 금 덩어리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소쿠리 같은 비슷한 거 들고 가서 이렇게 하면 거기에 찌꺼기들은 다 나가고 금 덩어리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물에서 발견되죠. 사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금은 그렇게 사금 형태로 있지 않고 광맥처럼 이렇게 암석 가운데 있대요. 그래서 사금이 발견되면 그 근처 산 어디매에 금광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금 있는 돌이 금이 속해 있는 돌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 금을 채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금덩어리가 통으로 빡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잘 살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대로 팔면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답니다. 이런 바위 덩어리에 금이 조그맣게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흩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채굴 기계가 있는데 돌을 이렇게 부시는 기계 그리고 채굴에 나는 기계가 잘게 부시는 이런 기계들이 있어서 이 돌들을 막 금광에서 이제 돌들을 막 캐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뽀개요. 잘게 아주 그냥 막 빻아요. 그래서 막 기계 처리하고 녹이고 섞고 그다음 밀도차를 이용해서 막 물을 이용해서 내리고 그래서 이렇게 금을 채취해낸답니다. 그런데 그 함유 퍼센트가 암석의 0.6%만 돼도 채산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따만한 돌이 있으면 100분의 1에 해당되는 1%도 아니고 약 200분의 1에 해당되는 0.6%만 있어도 그 돌을 다 깨고
거기다가 그렇게 다 굴착기를 다 해도 채산성이 맞는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종합 선물 세트, 우리의 삶의 사건으로도 다가오고 사람으로도 다가오고, 이제 그런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원했던 것들이 너무 작아. 이러이런 부분들이 더 내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희망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만나고 마주하게 됐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평가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종합 선물 세트라면 그 가운데 정말 금과 같이 중요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발견해내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이라고 싶어요. 오늘 야곱의 일을 그렇게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야곱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당연하지만 당연하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일을 주실 때는 사랑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함께 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도 그 안에 있지만 바라지 않는 것들이 항상 예상치 못한 것들이 함께 다가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 그건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2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에 라반은 큰 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원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원했고 그리고 마침내 라헬과 결혼할 수 있는 날이 되었고 그리고 결혼식 날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10가지 경우의 일에 대해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10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플랜 B, 플랜 C 이런 걸 짤 수 있겠죠. 근데 참 사람 마음은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태도가 하게 됐는지 잘 알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7년 동안 열심히 섬겼는데 라반, 장인어른이면서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그렇게 그냥 감쪽같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을 이렇게 확 우리에게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 삶에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일, 이것만 넘으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해결될 거고 내 삶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이 관계에 이 일만 해결되면 뭔가 명확하게 일이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실제 그 일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망해야 될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셨던 이 예상치 못했던 일로 인하여서 야곱이 받은 은혜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에게 관계라는 새로운 관계라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가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만났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천불처럼 확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리고 이 장면을 떠올려 봐도 라반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참 무례하고 그리고 굉장히 아픈 일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관계를 끊어내거나 관계에 큰 상처를 내지 않아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라반이 계속하는 말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 일을 받아들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전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야곱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은혜의 손길에 야곱을 통하여 또 다른 어떤 장면과 국면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길 한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것에 만나게 하시는 것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김인기 목사님 모셔서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실 때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잘 아는 친구분, 잘 아는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개척교회를 하다가 너무 힘드셨대요. 그래서 너무 힘드셔서 중간에 포기하고 전도해도 성도들도 늘지 않고 월세와 공과금 너무 빨리 다가오고
그래서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고향으로 내려가셨대요. 성도들에게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그냥 문 닫고 그냥 도망가셨대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자기를 찾아서 선배가 내려왔대요. 자기 고향까지. 하나도 안 반가웠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느껴지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너 은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찾아온 것 자체가 너무 껄끄럽고 만나는 것도 너무 껄끄럽고 힘들더래요. 무슨 말 할지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그려지니까. 그런데요. 이 선배가 이렇게 쭉 내려오더니 아무 말하지 않고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래요. 밥 먹으러 가자고. 그리고 근처에 아주 허름한 그 동네에 허름한 이런 국수집에 이렇게 데리고 가더래요. 국수집에. 그리고 국수 시켜서 이게 잘 먹고 나서 다 먹고 나서 이제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후배한테 후배에 대해서 뭐라고 조언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랍니다. 이 목사 너무 힘들지. 나도 개척교회 할 때 너무 힘들어서 고향에 내려와서 국수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어. 국수 공장에서. 그때 국수를 뽑으면서 원 없이 국수를 먹을 수 있었어. 그런데 그렇게 국수를 뽑으면서 너무 질리는 거야. 평생 이렇게 국수만 먹다가 죽을 생각을 하니 너무 원통하더라고. 국수를 계속 뽑고 국수 공장에 있으니까 점심도 국수, 쌓아주는 게 국수니까 집에 가서도 국수 계속 끓여 먹다 보니까 내가 평생 이렇게 국수 삶다가 국수만 먹다가 죽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원통하더래요. 그래서 결심하기를 앞으로는 국수를 절대 먹지 않겠다. 다시는 꿈을 이룰 때까지 국수 먹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30년 동안 국수를 먹지 않았대요. 30년 동안.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오늘 내가 국수를 먹었다. 이 목사를 보니까 30년 전에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한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올라가시대. 당신 우리 이 목사 보니까 내가 그런 모습 30년 전에 내 모습이 떠올랐다. 얼마 후에 이제 그 목사님도 고향을 떠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 나누시더라고요. 저 되게 어려웠을 때, 대학 다닐 때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거든요. 가정도 되게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든데 무엇보다도 마음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저를 불러서 면담을 해주셨습니다. 참 너무 신기해요. 저 대학 다니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랑 1대1로 이야기했던 거. 당시에 제가 너무 삐딱한 생각 갖고 있었고 제 마음에 상처도 있어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틱틱틱틱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자기가 국수 공장에서 일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전 동일한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한테 너무너무 큰 기억에 남았어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대학 생활을 이렇게 봤을 때 참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가 원치 않은 일들이 제가 그렸던 대학 생활과 제가 그렸던 20대에 제가 원치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가난함도 그렇고 뭐 능력이 없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소중하게 만나게 하셨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주님께서 그냥 예상치 않은 일들을 당면하게 하실 때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나 그 의미를 우리가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앞으로 100%다 알 거야 이렇게도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 자체 고통과 어려움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발견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떠올리게 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살아가고 열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습니다. 이거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어둡고 아픈 부분을 포함한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에서 예비하신 놀라운 금맥과 같은 것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사람을 둘러보십시오. 두 번째 말씀도 바로 이것과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관계, 새로운 만남은 레아였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사람은 레아였어요. 25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두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놀랐던 것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 쇼크였고요. 두 번째 충격은 그러니까 7년 더 일하라는 거예요. 7년 더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우리가 내가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나 이런 소중한 일을 다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했던 이 정도의 힘이 에너지가 들 거야.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랑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열정이 열매 맺는 데 필요한 힘과 에너지는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라헬이라고 하면 우리는 레아까지도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 있다고 싶어요. 야곱이 원하지 않았는데 두 명의 아내를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전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2배 이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과도 결혼하게 되지만 자신을 사랑해 줄 레아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너무 배신이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원했던 일, 내가 원했던 소망, 내가 이루고자 했던 꿈, 내가 지키고자 했던 권리, 이런 것만 생각하면 지금 라반의 일은 말도 안 되고 다 파토난 거고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싶은데 정작 이 일을 통해서 그에게 새롭게 허락된 것을 가만히 보면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레아는 평생 동안 자기를 사랑해줘요. 레아는 참 순종적이고 착한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 동생을 그 야곱이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7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7년 전부터 그렇게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버지가 불러서 네가 결혼해라, 네가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레아는 무슨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대로 그냥 순종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이 뒤에 나오는데 우리가 다음 정도에 찾아보게 될 텐데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지어줘요. 레아가 야곱을 위해서 야곱과 함께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딸을 또 낳아요. 6명의 아들을 낳을 때마다 흥미로운 것은 레아가 엄마들이 이름을 이렇게 붙여줘요. 근데 그 이름이 뭐 루벤 아들이다, 이제 아들이다 이러기도 하고 유다 찬양이다, 연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야곱에게 남편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내인가, 내가 어떻게 사랑받고 있는가, 어떻게 사랑받겠네 이제 이제야말로 내가 사랑받는다고 할 수 있어. 다 그런 내용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걸 통해 보면 야 레아가 평생 야곱을 향하여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받고 싶어 했구나. 그 말은 레아가 야곱을 참 많이 사랑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지금 시점에서 보기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필요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인생을 딱 붙잡아 놓으시고 너를 필요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 우리는 관심도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능력을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세요. 억지로 진 짐이지만
그 억지로 진 것 같은 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마땅히 붙잡아야 할 일, 마땅히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위하여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가정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고 라헬뿐만 아니라 레아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합니다. 1918년에 유명한 프로 권투 선수였다고 하는데요. 빌리 미스크라는 사람이 브라이트 병이라는 병을 이제 진단받게 됩니다. 요즘은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게 신장 혈관에 생기는 병이라는데, 요즘은 뭐 여러 검사 체제가 더 있으니까 브라이트 병이라는 그런 병명을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검색을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신장에 관련된 혈관에 생긴 어떤 병, 그래서 아마 뭐 투석을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신장이 안 좋아지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못 산다고 이렇게 이제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세 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래 못 산다고 하니까 자기가 어떻게든지 좀 뭘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업을 그냥 형편없이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동차 대리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권투 선수인데 생긴 거는 우락부락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친구들한테 인심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차를 외상으로 가지고 안 갚는 거예요. 그 뭐 용 빼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자기가 다 갚아야 되는데 또 이 성격이 가서 돈 내놔라. 가져갔으면 갚아라. 이렇게 딱 잡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빚은 계속 늘고 그 사업이 그냥 팍 망하게 되니까 이 자녀들 걱정이랑 또 아내 걱정이 드니까 자기가 링에 다시 올라가겠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니저한테 가서 나 링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링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30번이나 더 링에 올라가게 됩니다. 의사가 당신 죽을 수도 있다고 그 판결을 받고 30번이나 더 올라가게 돼요. 보통 헤비급 선수들이 1년에 2번 정도 경기를 갖는데요. 그게 이제 몸도 만들고 그 사람을 분석도 하고 그래서 최고의 역량으로 시합을 해서 결과가 나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게 골병 들잖아요. 그리고 또 연습하고 준비해서 또 최고의 기량을 맞춰서 또 올라가고 해서 1년에 많으면 2번, 1번. 그런데 이 빌리라는 사람은 1년에 6번씩 격월을 올라갔대요. 급했거든요. 빚도 있고 너무너무 급했습니다. 그래도 몸이 아주 그냥 눈에 띄게 막 수척해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이제 오래 못 간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1923년 1월에 이제 그해 마지막 두 경기를 이제 뛰게 되는데 몸이 수척하고 뭐 권투는 고사하고 운동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몸이 아파 보였더래요. 그런데도 빌리가 와서 내가 올해 크리스마스를 내가 가족들과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돈도 없고 재정도 뭐 마련해 놓은 것도 없으니까 내가 시합을 다시 올라가야겠다. 내가 얼마나 살겠냐. 근데 진짜로 이 매니저가 볼 때도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링에 자꾸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자네가 그 상태로 링에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랬더니 이 빌리가 내가 흔들 의자에 앉아서 죽으나 링에서 죽으나 똑같지 않냐. 제발 올라가게 해달라. 그래서 조건을 달았대요. 몸을 만들면 올려보내주겠다. 근데 몇 번 운동을 해보더니 그것도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운동은 못하겠네. 하지만 한 번 더 싸울 수 있어. 자네가 좀 도와주게. 그러니까 진짜 절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스케줄을 맞추다 보니 정말 힘든 적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뭐 자기가 시합을 하겠다고 해서 이 사람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당시에 댐프시라고 되게 잘하는 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경기를 했을 때도 결코 밀리지 않는 뭐빌 브레넌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랑 이제 격돌을 하게 됐어요. 11월 7일 날 시합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 친구를 찾아왔을 때보다 더 쇠약한 모습으로 링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오래 못 간다. 이거 오래 못 간다. 이거 이렇게 힘든데 오래 못 간다. 그 예상대로 4라운드까지밖에 가지 못했대요. 그래도
$2,400. 당시에는 큰 돈이었답니다. 1920년대는 큰 돈 $2,400를 수표로 집으로 가져가게 됐대요. 4라운드를 뛰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정말 그가 정말 소원했던 것처럼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성탄 트리 옆에다가 선물도 이렇게 마련해 놓고, 이분 아내가 이제 말이라는 분이었는데 말이라는 분을 위해서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소형 그랜드 피아노, 이런 거는 사실 비싸니까 정말 돈을 많이 모았을 것 같아요. 그거 사다 놓고 아침에 이렇게 눈 떴는데 그런 선물들이 이렇게 앞에 있어요. 정말 꿈꾸던 그런 성탄절을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다음 날 26일 날 다시 트레이너한테 연락해서 빨리 좀 와보라고, 내가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고, 때가 된 것 같다고. 그래서 급히 병원에 데려갔는데 1924년 1월 1일, 그러니까 성탄절 지나고 한 5일 정도 지나고 나서 하늘나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런데요, 그 4라운드까지 밖에 가지 않던 11월 7일 경기 그 시합 말입니다. 그게 빨리 끝났던 이유가 뭐냐면 죽을 병을 앓던 수척한 빌리가 상대를 KO로 이겼대요. 자기가 진 게 아니라 가서 KO로 이겼대요. 4개월. 가족들에게 마지막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남겨주려고 최후의 희생을 각오한 아버지를 감히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제가 그 말에 참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우리 삶의 병은 우리가 책임지고 싶고 함께하고 싶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우리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어떤 임무와 프로젝트들은 내가 원하고 꿈꾸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예쁘고 좋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마음에 준비 안 된 것 같은 영역들에 들어오는 여러 감정적인 일들은 우리가 처음부터 원하지는 않았던 레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라헬과 레아를 함께 보내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을 함께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 그 일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수준과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한계들을 넘게 해주시는 거예요. 좋게 좋게, 기쁜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행복한 일로 갈 수 없는, 때로는 우리에게는 질병이라는 아픔과 때로는 우리에게는 가난이라는 어려움과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와 좌절이라는 안타까움이, 때로는 우울감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원했던 라헬과도 같은 꿈과 희망을 더 빛나게 해주는, 더 놀라운 능력으로 그것을 성취하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그가 레아를 그렇게 얻었다니까요. 평생 사랑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의 민족들, 그가 나중에 이루게 될 자손들의 대부분은, 많은 부분들은 사실 레아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열정적인 우리에게, 뭔가 꿈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일들,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처럼 다가오고 상처처럼 다가올 때 우리가 참 경험하기 싫고 사실 제일 답답하고 두려운 게 그 다음 세 번째 종합 선물 세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또다시. 야곱이 생각했던 것보다 2배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물리적으로 딱 2배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가 자기가 약속했고 그때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낌없이 투자했던, 며칠처럼 보냈던 그 시간과는 적어도 전혀 다른 더블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이런 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물론 이것이 그가 아버지 이삭을 눈이 안 보인다고 속이기도 했고, 근데 자기는 눈 뜨고 자기는 젊고,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장인이니까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한테 거꾸로 속는 셈이 돼서
아이고 꽃이다, 아이고 쌤통이다, 아이고 지가 심은 대로 걷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정작 이것이 야곱에게 느껴지게 될 때 저희가 주목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주신 온전한 가정과 온전한 일을 이루실 때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의 2배의 인내, 거의 2배의 시간을 요구하셨다라는 사실 자체예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우리의 삶과 아주 많이 만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갑작스럽게 저희가 어려운 여러 상황들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작년 2월만 해도 저희가 그래 한 3월 4월 지나고 나면 이렇게 좀 다 잦아들고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여름까지 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들 했습니다. 여름까지 근데 계속 가는 거 보고 이게 내년 갈까? 그리고 이제 다시 1년을 이렇게 넘어왔어요. 다시 이제 1년이 넘어서 2월, 3월을 그렇게 맞았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백신이 있고 뭐 이야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년 초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백신이 연말까지는 이렇게 완료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뭐 이런 데 이렇게 되겠다. 이 코로나19라는 게 저희 삶에 우리가 이만큼만 하면 되겠다고 싶은 일들,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될 거야 라는 일에 쭉 들어와서 가위로 딱 끊어버린 느낌? 뭔가 단절되고 하는 강제로 이렇게 쭉 그냥 늘어지는 느낌? 이게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아직 사실 저희들은 다 잘 모릅니다. 아마 근데 분명히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코로나19가 우리 개인에게나 교회나 사회나 민족과 세계에 어떤 의미인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지금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도 똑같이 그렇게 뚝 들어오셔서 그가 예상치도 못했고 그가 원하지도 않았고 그의 삶에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을 요구하셨죠. 그리고 그는 거의 강제로 그 길을 다시 걷게 됩니다. 그 일을 채워나가게 돼요. 주님께서 그의 삶의 나중에 이것을 통하여서 재산이 불러지는 또 다른 길을 걷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이곳에서 얻기도 하고, 여러 야곱을 생각했을 때 이것 때문일까? 이것 때문일까? 이것 때문일까? 생각할 만한 일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혼동스럽고 다 어려운 시간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반드시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가 다듬어지고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지금이야말로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구나. 이번 주에 여러 선교사님들과 통화를 많이 했어요.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어떠시냐고. 뭐 다들 어려운 형편이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려우니까 어느 나라는 괜찮다 이런 건 아니고 다 어려우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한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고사리 교회에 제가 있을 때 그런 느낌 참 많이 받았어요. 뭔가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없으니까요. 뭐 사람이 없으니까. 똑같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가 힘든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약되는 것도 많고 제약도 있고 뭐 만남의 불편함도 있지만 무기력감이 제일 힘든 거 아닌가 싶어요. 뭔가 도대체 시작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열매를 규정할 수 없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제가 중앙일보를 보다가 2020년에 이런 기사 하나를 본 적이 있어요. 되게 많이 공감했습니다. 양희은 씨라고 그 아침 이슬 부른 유명한 가수, 그분의 동생도 유명한 배우세요. 양희경이라고 약간 좀 몸이 좀 있으시고 60 이제 한 8세 정도 되셨겠네요. 이때가 66세였으니까 67세. 약간 몸집도 있고 양희경이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45년째, 46년째 배우 삶을 살아오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2019년에 안녕 말반시라는 연극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연극을 이렇게 빗대어서
그 본인이 했던 대사를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 되게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먼저 이 말판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말판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마르판 혹은 말판 증후군. 이게 심혈관계 그리고 눈, 골격계 이상을 유발하는 유전 질환이래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병. 그래서 오래 못 사는 거랍니다. 일찍 죽을 수 있는 그런 병인데 그런데 이 외 할머니랑 외 손녀랑 같이 사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손녀가 이 말반 증후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못 산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외할머니랑 같이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그 동네에서 욕쟁이로도 유명하고 성격 화끈하신 분으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이제 이 새카만 이 손녀랑 같이 사니까 막 얘기가 막 너무 허심탄회하게 너무 원초적으로 이제 막 진행이 되고 그쵸 막 얘기하기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얘가 좀 건강하게 살기를 바랐는데 애가 뭘 사고 싶어 하는 마음도 없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답답하잖아요. 먹을 것도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내가 엄마 왜 그래 할머니 막 그러면서 얘기도 하고 그런데 할머니는 또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자기 딸이 이 말판 증후군으로 먼저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자기 딸이 그렇게 갔는데 자기 이제 손녀가 그 자기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유전병이니까 얼마나 이게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이 대화들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이 손녀가 엄마 일기장을 발견한 거예요. 엄마 일기장 이미 돌아가신 엄마 일기장 딱 봤는데 별게 없더래요 내용에. 일기장에 별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일기장이 왜 이렇게 얇냐? 왜 이렇게 별게 없냐? 엄마 일기장이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일기장에 쓸 거리가 없었던 하찮은 날이 얼마나 감사하고 특별한 날인지 모른다. 일기장에 쓸 거리가 없었던 하찮은 날이 얼마나 감사하고 특별한 날인지 그러면서 살면서 사지육신 멀쩡하고 아무 일 없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걸 모르고 평범한 날들이 하찮은 날들인 줄 알고 너가 엄마가 쓰지 않은 그 수많은 일기장 속에는 그래 소중한 평범한 날들이 많았기 때문인 거다. 소중한 평범한 날들이 많았던 거다. 우리가 날마다 보내는 하루는 그렇게 소중하고 하지만 그 소중한 것만큼이나 평범한 날일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열매 맺고 우리 손에 쥐어지기 위한 우리가 꿈꾸는 과정을 이렇게 비한다면 한없이 의미 없어 보이고 한없이 반복적인 것 같고 이게 쌓여서 뭔가 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 만큼 느리고 지난하고 이런 일들이 쭉 우리 가운데 있게 되겠죠. 있죠. 우리가 그런 일을 겪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야곱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의 패키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밥이 맛있게 되기 위해서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주님이 우리 삶에 맛을 내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주님이 우리 삶에 맛을 내고 계세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조금만 더 느리게 가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열매 맺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이때가 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매를 소중하게 가꾸시고 당신께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추수하시는 시기예요. 당신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시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이 때에, 이 시기에 주님이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을 함께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성찬하고 싶습니다. 주 은혜임을 같이 찬양하고 같이 이렇게 오늘 성찬 같이 받기를 원하는데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 세상 소망도 있고 주의 사랑이 막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요, 이 사랑하는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입니다. 그 사랑의 종합 선물 세트라니까요. 고르지 말고
엄마가 애들한테 편식하지 말라고 시금치도 먹으라고 당근도 맛있다고 당근도 맛있다고 너한테 꼬시잖아요. 멸치는 진짜 맛있다고. 그런데 애들이 그거 젓가락으로 툭 하고 빼내면 왜 그러냐? 따로 한꺼번에 퍼 먹이고 싶잖아요. 그죠? 따로 그것만 퍼 먹이고 싶잖아요. 우리 삶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